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제가 시편 35편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은 저자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탄원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탄원시들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역시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에는 대부분 탄원시에서 발견되는 그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나 그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그런 간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어떤 개인의 탄원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서술한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 연약해진 상태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구절을 들어서 다윗이 아마 질병으로 고통받는 중에 쓴 시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질병과 건강에 관한 내용이 핵심 주제는 아니라는 것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늙음과 또 인생의 허무함 또한 이 시편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은 큰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또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혹은 질병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심판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현재 다윗이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지 아니면 재난을 당해 어려움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자기 앞에 있어도 혀를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선한 말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원수들에게 책 잡히는 일이 될까봐 조심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의 고통이 점점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실수할까봐 선한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침묵을 지키다 보니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쌓여서 다윗의 근심이 더 심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정말 다윗 자신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 되지도 않는 날을 사는 제한되고 연약한 인생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고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굳게 서 있다 해도 그 굳건함은 영원하지 않고 또 금방 낡아 없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자신의 무능력과 또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어깨를 우쭐대고 또 목을 뻣뻣이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몸이 불편하고 또 혹은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재난과 위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시겠지만 우리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연약함, 또 재난, 그리고 질병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향해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어찌 보면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질병을 겪어보니 또 재난을 당해보니 내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거룩한 노력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또 주님이 심판하셔야 악인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우리의 기도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 즉 하나님께서 아픔과 괴로움을 주신 분이라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우주의 중심,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사랑과 축복과 혜택을 누리기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안 주셨다 혹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혜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나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징벌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자기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찍 잠에 들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고 온몸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머리가 마치 쉬는 법을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몸은 계속 누워있어도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의 한계를 넘어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도 걸려봤고 감기 몸살도 뭐 몇 년에 한 번씩 걸리곤 하지만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프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저에게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이민 생활도 또 지금 하고 있는 학업과 사역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고향에 뭐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부산으로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떠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니까 누워있지도 못하고 그냥 서서 하나님 부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 시편이 참 공감이 되고 또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돌리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뼈저리게 느끼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떠도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도 아니고 또 종착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의 문제와 재난과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우리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귀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